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인생을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인생을 잘 살아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인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본인이 너무 게으르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이러면 인생은 잘 살기 어렵습니다. 디모데후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종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칭찬하신 제목은 딱 이것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착함과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사는데 착하다, 착한 사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야죠. 착하고 충성되다 할 때 충성의 전제는 성실이에요. 할렐루야.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축복하십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는 그 성실이 주님을 향한 성실이 될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그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십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인생의 열매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데 인생의 열매가 대단히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오늘 열심히 하면 내일 그 수고를 거두고 그걸로 또 장만해서 종잣돈 담아서 또 충성하면 그 다음 걸 거두고 이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예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심고 거둠에 따라서 이렇게 착착착착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은 풍파와 위기를 만나거든. 풍파와 위기를 만났을 때 잘못 발을 디뎌버리면 그만 천길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할 위자와 기의 기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위기를 잘 선용하면 기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되어진다고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위기들이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위기와 기회 사이에는 지나가야 될 큰 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고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고비. 그 고비를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와서 위기를 만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혔습니다. 위기잖아요.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을 원망하는데 죽이려고 다 끌어냈냐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왜 그러고 있냐 등신같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향하여 내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지팡이를 짝대기를 들고 바다를 향해 내밀었더니 홍해가 쭉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위기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가지고서 지나갑니다. 그 홍해를 건널 때는 그 홍해가 나중에 요즘 지질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홍해가 평균 수심이 300m입니다. 300m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 홍해는 깊이가 한 50m 정도 된대요. 이상하게 거기만 50m의 깊이 정도의 그게 있고 하나님이 동풍을 확 몰아치더니 그냥 물이 갈라지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라 했고 그 위기들을 극복했더니 그들이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위기를 뭘로 극복했습니까? 은혜로 극복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가에 왔을 때는 또 요단강물이 넘실 거릅니다.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 모세에게만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내밀으라! 그래 안 하셨어요.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물에 주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고서 발을 한 발 물이 변화도 없는 그 물속에 그들의 발을 내딛고 나가니까 발이 한 발 닿는 데마다 물이 척 갈라지면서 그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성도가 위기를 극복하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은혜로,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은혜로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다 갈라준 것 속에서 홍해를 갈라준 것 속에서 그냥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 내가 마음을 기울이면 그냥 홍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하나님이 갈라놓은 데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위기 속에 내가 믿음의 발을 딛고 나갈 때 그 물들이 갈라져 나가면서 은혜 아래서 나의 믿음과 함께 갈라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위기를 뛰어넘었더니 그들에겐 기회가 열려서 주의 백성으로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31개의 성을 정복하고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착하고 충성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하고 게으릅니까? 회개하세요. 악하고 게으르면 회개해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르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그렇게 축복을 받지요. 그런데 또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냐? 위기를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가는 그 여정을 잘 걸어갈 때 위기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 기회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잘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위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위기는 위험이에요. 위험한 그 구렁텅이에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지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 고비거든요. 위기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들어가면 광야 생활 40년 하지 않아요. 1년 반 만에 그들의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축복의 땅을 그냥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래서 도대체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절망할 때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그 말 했으니 너희의 말한 대로 이루어져서 너희들 광야로 돌아가라. 그래서 38년의 덧붙여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위기를 만나서 고비를 넘지 못하다가 그만 위험해져서 광야 생활 돌아가는데 패배한 마음, 낙심한 마음이 그들에게 막 밀려오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3만 명가량이 물어 죽여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그냥 막 악전고투하면서 그 광야를 다시 지나가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가 기회가 됩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꿉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들 속에 기회로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도 사실은 위기고 지금 이 나라 전체, 세계 전체가 지금 위기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가 지금 위기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위기들을 허락하시느냐? 착하고 충성되이 주를 섬기면 그냥 복을 좀 주시지. 그치요? 네? 착하고 충성되이 주를 섬기면 그냥 복을 좀 주시고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위기들을 허락하시는가? 좀 세계적으로는 기후위기에다가 전쟁의 위기에다가 여러분 전쟁이 나니까 곡창지대하고 석유 생산되는 지역에다가 전쟁이 나버리고 나니까 물가가 뛰고 석유 중동에서 저 위기가 갑자기 중동 전쟁이 되면 이란이 개입하면 중동 전쟁이 됩니다. 그러면 석유값이 황창 뛸 거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앞으로 뭘로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는 틈을 만들고 틈은 기회를 만든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지 않으면 보통 통상회하는 삶으로 살아요. 직장 가서 일하고 장사하고 시장에 가서 뭘 하고 그냥 자기 일상에 살아가는 삶에서 그냥 그래 살아갑니다. 자칫하면은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만 쳐다보는 사람?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 됩니다. 하늘 한번 쳐다볼 줄 모르고 천국이 있는 줄도 모르고 땅만 쳐다보고 살면서 치살 파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개구리를요 처음부터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다 푹 집어넣으면은 그놈의 개구리가 물 밖으로 뜨거워서 뜨거워 하면 뛰쳐나와 버립니다. 근데 그 개구리를요 찬물에다가 이렇게 넣고서 불을 약한 불로 살살 불을 올리면 이놈의 개구리가 그 찬물 속에서 이러있다. 뜨뜻해지네. 온매 뜨뜻하네. 몸 한번 풀어볼까 가다가 그만 지살이 익어가는 것도 모르고 폭 익어봅니다. 개구리 삶아서 뭐 봤습니까? 어렸을 때 개구리 그거 잡아가지고 내장 꺼내고 이렇게 끓이면요 국물이 뽀하게 올라옵니다. 그거 뜯어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위기가 없으면 마치 개구리 삼켜와 같이 그게 푹 삼켜버지는데도 그냥 자기 살이 익어가는데도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깨어있으라 외쳐대고 외쳐대도요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 몇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무엇을 만들고 틈을 만들고 뭘 만들고요? 틈을 만들고 틈이 생겨질 때 일상과 다른 행동을 우리는 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역사 안에서 지금 전 세계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은 걱정이 돼서 난리인데 어떤 사람은 주판알을 굴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지면 어느 종목에 투자하면 돈이 될까? 내린 결론이 뭔지 압니까? K방산, 우리나라 자주포, 탱크 이런 거 수출하는 천궁 뭔지 모르시죠? 우리나라 무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실전 배치되는 무기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무기들을 팔아먹기 좋다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얼른 K방산에 투자한다. 저는 투자할 돈도 없고 남들이 다 투자해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대요. 위기의 때에 이 틈에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내한테 이득이 되는 것을 취할 것인가. 이스라엘 때가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 중에서 무슨 일들이 어디가 주가가 높아질 것인가, 어디가 낮아질 것인가 잘 찾아낸 사람은 돈 벌 기회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위기를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풀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열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면 이때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책을 안 읽던 사람이 성경책을 읽습니다. 부흥회를 안 가는 사람이 부흥회를 갑니다. 기도원에 안 가는 사람이 기도원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세 가지의 마음을 줍니다. 첫 번째 마음은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능력. 할 수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내일은 뭐 먹고 살고, 그 위기 속에서 내일은 뭐 먹고 살고, 내일은 뭐 하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막 두려움에 잡히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면 위기에서 기회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 할렐루야. 능력 주십니다. 능력. 우리 처남이 대학교 다닐 때 CCC 간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간사로 헌신하고 낯을 건물 쓰는 땅 필리핀에 대학생 때 갔습니다. 장가 가서 간 길은 그 다음 일이고 대학생 때 갔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도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 말씀 주신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처남이 필리핀에 가는데 참 미안하죠.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뭐 먹고 샀고 걱정하고 갔는데 CCC 파송 선교사 중에서 후원 모금 1등 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다른 동료 선교사한테 뿜빠이 나눠주고 그래 학생 선교사로 그렇게 주를 섬기다가 들어와가지고는 학업을 마치고 신학 공부하고 지금도 이제 거기 나가서 주를 섬겨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고비들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속에서는 그 위기들이 우리에게 위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면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이 능력. 무슨 마음요? 능력. 옆 사람 척박합시다. 능력. 찬송 하나 할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아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위기들 속에서 사람의 배신도 경험하고 그리고 나를 위기에 몰아넣는 급모술수와 온갖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날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는 거. 우리나라가 대한제국 시절에 일본에게 먹히기 전에 러시아, 영국, 미국, 일본, 청나라 그 나라들 중에서 고종이라는 황제가 어느 나라한테 우리가 기대면 우리가 안전할까 이러니까 대신들이 그럽니다. 미국에 기댑시다. 미국에 기대면 미국은 자기 땅이 넓어서 조선이 조그마한 땅을 탐내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멀기 때문에 여기 군대를 보내서 여기 점령하기도 어려울 테고 일본에 기대면 일본 사람은 대륙을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군대를 보낼 거고 청나라한테 기대도 마찬가지일 거고 러시아한테 기대면 그 사람들은 남쪽에 따뜻한 바다로 나올 수 있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치러 올 거니까 미국에 기댑시다 그랬습니다. 고종이 미국에 기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미국과 밀약을 하고서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킨다 안 지킨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켰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정복할 때 일본과 서로 상호조약을 맺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먹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는 것을 서로 용납한다. 그래서 미국 군대는 다 떠나버리고 조선은 일본에게 먹혔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사람의 배신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것도 경험합니다. 돈이 없어 그런데 저 큰 집에서 돈 좀 보내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보내줍니다. 보증 좀 써주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보증 안 써줍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때에 사람에 대한 섭섭함과 사람에 대한 불평과 사람에 대한 원망들 속에 있던 우리 안에 주님은 다른 마음을 하나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무슨 마음요? 사랑입니다. 저도 지금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더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저도 이게 지금 과정을 지나가면서 배워갑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회개하다가 또 하다가 막 그러다 지나가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배워서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예요. 나도 배우는 시간이구나. 나도 배우는 시간이구나.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들 속에서 좌절할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배워가는구나 하면서 그래 배워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히고 위기를 만나면 그냥 답답한 마음속에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술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작품은 좋겠다. 그냥 위기를 만나면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왜? 그게 너무 괴로워. 내가 하나 죽어보면 해결되지 이러면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속에서 엉벙덩벙 이수저수 막 쓰다가 세상 방법을 교회 안에 세상 안에 가정 안에 막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주님이 세 번째 마음을 주시는데 근신하는 마음. 무슨 마음요? 근신하는 마음. 세상 앞에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 속에서 쓰러지면서 죄짓지 아니하고 진리 붙들고 몸부림치고 그 선을 지키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리고 그 여정을 믿음의 씨름을 지나가는 겁니다. 고래 지나가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바랍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위기에서 사람들은 위기는 곧 기회다. 그러니 위기가 오면 기회를 잡아라 하고 좋은 말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와 기회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잡아가는 그 간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갈 때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것 속에 발만 가지고 건너가면 됐어요. 그러나 요단을 건널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기들 속에 믿음으로 발을 딛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갈 때 물이 쭉쭉쭉쭉 갈라져 가면서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냥 건너서 되는 게 아니고 벗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 안에서 벗게 메고 나갈 때 길이 척척척척 열려져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방법들입니다. 기회를 열어가는 방법들입니다. 그렇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으면 이상합니다. 그냥 심고 그듬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축복이 일어난다면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기회를 잡으면 위기는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래 올라갑니다. 기하급수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기하급수적인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큰 새가 있습니다. 그 펠리컨이라고 하죠. 입이 이렇게 많아서 죽부리가 이렇게 있어서 많은 생선을 먹을 수 있는 새입니다.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서 이 알바트로스들이 먹이를 먹는데 그 동네는 거기 생선을 가공하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생선을 가공하는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서 대가리 떼고 내장 갖다 버리고 그리고는 이 살코기만 다 걔가 통조림으로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알바트로스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 공장 옆에서 그냥 막 만천이 펼쳐지는 겁니다. 좋은 고기는 못 먹어요. 하지만 창자는 그냥 늘렸습니다. 그래서 창자 먹고 불에 먹고 그냥 대가리 집어 먹고 그렇게 몇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 공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내장 저것도 어디 쓸 수 없는가 싶어서 그거를 가공해 가지고 다듬어서 펠릿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양식장에다가 보내는 사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거 갖고 고양이 사료를 만듭니다. 더 이상 그 생선 가공 공장, 통조림 공장에서 내장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갑자기 알바트로스들은 가난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굶어 죽는 알바트로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닷가에 나가면 물고기 많아요. 잠수해서 잡아먹으면 돼요. 근데 너무너무 익숙하게 그냥 물고기 부산물을 먹는데 익숙해져 버리니까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야성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굶어 죽는 알바트로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에서 안 되겠다.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데 저 새들이 왜 저렇게 죽어가는가 조사를 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른 나라에서 같은 알바트로스인데 물고기 잡아먹는 알바트로스를 수입을 했습니다. 100여 마리 알바트로스를 수입해가지고 거기다 같이 풀어놓으니까 공장에 통조림 공장에서 언제 창자가 다시 나오나 쳐다보고 알바트로스들이 자기하고 비슷한 알바트로스가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꾸걱꾸걱 하면서 고기를 잡아먹는 걸 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도 한 마리씩 두 마리씩 하늘을 날아오르더니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고기들을 잡아서 그들의 배를 불리기 시작합니다. 야성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서 위기를 지나서 새로운 기회를 잡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재해의 위기를 주시고 교회의 위기를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격에 맞는 위기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허락하신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기회를 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잡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넘어서서 폭발적인 축복으로 넘어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위기를 잘 지나면 구로구성학교가 제가 처음 올 때 35명이 그랬어요. 지금 한 50여 명 줄서가고 그랬는데 조금 떨어졌지만은 그런 교회가 되는 이렇게 완만한 성당이었잖아요. 폭발적인 성당으로 가요. 그런데 위기를 잘못 지나면 그만 오그라져 버립니다.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날이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나무 사과나무만 열매 맺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나의 상급이 되고 천국에서 나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열매가 되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는 영적인 유업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담원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오후 예배 때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위기들 속에서
낙심하고 지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인간의 모든 모습을 다 가지고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의 위기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잡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 교회의 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소망하는 온전한 은혜가 믿음으로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